오늘은 끌려 나온 믿음이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치유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치유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25절 말씀 보시죠.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은 충분히 한 번의 안수만으로 이 맹인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치료할 수 있으세요. 예수님이 처음 안수기도 하셨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의 시력이 흐릿한 정도까지만 회복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안수하시자 그때서야 비로소 완벽하게 치유가 됐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한 번에 딱 끝내시면 좋잖아요. 왜 두 번 하셨을까요? 그 답이 24절에 있어요. 보이시죠? 24절.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첫 번째 안수를 받은 후에 이 맹인이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보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만약 태어나면서 맹인이었다면, 즉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자기가 첫 번째로 비록 흐릿하게 보지만 첫 번째로 본 것이 나무 같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무라는 개념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태어나면서 맹인이라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쇠기둥인지 돌기둥인지 나무 같은 것인지 전혀 모르죠. 나무를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요. 나무라는 개념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사람이 나무라는 정확한 단어를 써서 보고 있는 물체를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후천성 장애, 즉 전에는 봤지만 지금은 볼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장애가 됐는지 그거는 모르죠. 나쁜 사람한테 맞아가지고 각막이 터져서 장애가 됐는지, 질병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지, 혹은 어떤 사고로 앞을 못 보게 되었는지 그거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나무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건 봐서는 이 사람은 전에는 뭔가를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보지 못하는 거죠.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은 사람입니다. 중간에 장애를 얻은 사람들은 육체적 장애보다 마음의 장애가 훨씬 더 크다고 하지요. 상처와 좌절과 원망과 낙심과 절망과 분노, 이런 것들이 그 사람 가슴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거죠. 때로는 복수심도 있을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에 대한 복수심. 만약 이 사람이 바로 현장에서 치유를 받았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고 뭐고 벌떡 일어나서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쫓아가서 복수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번이 아니라 조금씩 치유를 경험하면서 이 사람은 그 치유를 위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드디어 예수님께 간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조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안수해 주세요. 그럼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제 조금 더 왔습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끌려왔습니다. 자기 입으로 예수님에게 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점진적 치료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구하는 사람이 됐겠죠. 이런 사람에게는 두 번의 안수가 필요한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사람 눈에 침을 뱉으신 것도 같은 의미겠죠. 예수님에게 집중케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자기 눈에 집중케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마음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분노와 마음의 섭섭함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그리스도에게 집중케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뭔가 체액이 몸에 붙을 때 사람은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기분도 나쁘고 또 이것이 뭔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각 사람을 각각에 맞게 치료하시고 각각에 맞게 섬겨주시고 각각에 맞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체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괄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군중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치료법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최고로 맞는 방법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다르게 대접해 주십니다. 다르게 다가오시고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고 다르게 깨닫게 해주시고 다르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제 제가 오래간만에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식탁에 갔더니 이렇게 차려져 있더군요. 제 자리에는 만두가 쪄져 있고 둘째 아이는 계란볶음밥이 있고 막내 자리에는 사리 곰탕면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요구가 달랐습니다. 엄마는 그 요구를 무시하지 않고 귀찮겠지만 다 섬겨주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참 아껴주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껴주시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 마치 이 세상에는 나 하나밖에 없는 양,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치유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복된 존재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이 어떻게 왔다고요? 억지로 끌려왔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끌려 나온 것도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